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련회로 은혜 많이 받았나요? 오늘은 특별히 찬양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빠른 찬양을 드릴 텐데 어제 신났던 그 분위기 바로 이어서 힘들지라도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외치게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절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6월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6월절 어린 양 그 주님을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공경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는 이제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든지 어떤 원수든지 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 세상의 풍토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비판받는 이때에 당당히 주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겠다고, 내가 되겠다고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에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속 우리는 어떤 길이 어떤 삶이 맞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겠다고, 나의 산 같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주의 사랑 안에 믿음
그도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지금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너무 힘든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절반이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는 내가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 한번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준비해 오신 님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박사님들 나오셔서 주의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저희가 일일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수련회를 할 때 안전하게 끝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중고등부가 수련회 시간에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드리는 것이 아닌 평소에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물도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10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원흥 목사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변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반가워요. 어제 수련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좀 늦게들 가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러분 그 북촌에 가면은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전시장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예요. 우리 뭐 밤에 불 꺼놓으면은 그래도 방에서 어느 정도 사무용 분간이 되잖아요. 그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아예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매니저가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앞으로 두 걸음 오세요. 그냥 앞으로 두 걸음 가고 손 내미세요. 손 내밀어. 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는 거지 뭔지 엄청 이거 우리를 그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되는데 2시간인가 아무튼 그러는데 시간이요 어느 정도 지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요. 나중 돼서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이르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문을 하나 딱 열고 나오면 바로 환한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어두운 그런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을 딱 열과 동시에 그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 보이는구나. 이제 내가 내 뜻대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뭐 푸른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노래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이제 고2, 고3 되고 나면은 대학이라는 문제 때문에 입시 문제 때문에 뭐 미리서부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게 될까, 어떤 과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돈을 벌면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뭔가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그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정표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들의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로 부르셨죠? 맞다, 산소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야? 아니 어떻게 산소 못하는 넌센스 퀴즈를 하면 알아보냐?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산소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어제 누가 맞췄어? 빨리 얘기해봐. 그 좀 떨어져. 친하게 지내지. 우리 1m 거리 유지합시다. 네. 자, 누구예요? 산소 제일 못한 사람. 그렇지, 모세.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이방과 좌우 문서들을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이라고 하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문 임방이 무엇이냐?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래요. 자, 저쪽 문을 보세요. 자, 비상구 등이 있죠. 비상구 등 바로 밑에 이 가로로 놓아져 있는 게 문 임방이에요. 저게 상임방이 있고 밑에 있으면 하임방이라고 해요. 문설주는 무엇이냐? 좌우에 있는 기둥. 저걸 보고 문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지금 우리는 밑에가 없잖아요. 보통 아예 하인방은 안 만들어요. 발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나 뭐 이런 집 가면은 저런 거 없을 거예요. 밑에 아예 없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위에 아래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알려주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 안에만 머물면 죽지 않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나 밖에 있는 내가 밖에다가 양을 놓고 왔는데 밖에 내가 보물을 숨겨놓고 왔는데 그거 좀 찾으러 가야겠다. 밤에 나갔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들 결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뭔가를 훔치지 않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또한 죄라는 거죠.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쁜데? 뭔가 마음에 음심을 품었다면 그 또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죄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사형 선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사형 선고는요,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생겼으니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출애굽 백성들이 죽음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기 위해 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거는요, 지식적인 알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내가 상민이를 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상민이에 대해서 아는 건 뭘까요? 나이하고 사는 곳하고 남잔지 여잔지 이런 거밖에 몰라요. 상민이의 본 적이 어딘지, 상민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나는 몰라요. 상민이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 거는 그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 정보는. 상민이가 무슨 혈액형인지 나 몰라요. 너 무슨 혈액형이니? 너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박상민 딱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 상민이에 대한 정보가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주민센터의 직원이 그런 정보를 안다고 해서 상민이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상민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상민이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민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AD BC 정확하게 따지면 BC 한 3년 전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생일이 12월 25일이고 언제 돌아가셨고 살아계실 때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런 거를 아는 걸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행하는 것. 알고 행하는 것. 동사무소 직원이 상민이의 어떤 정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민이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상민이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걸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어떤 정보, 그냥 단편적인 정보만을 듣고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나 주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허풍이자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노예가 되어있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이
뭐 할까요? 각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구원받고 싶니?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고 싶어? 너희가 천국 가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가 믿고 그 피 흘림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 너희가 집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을 보니까 이 일은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놓고 26절 보니까 후에 자녀들이 물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6월절 이미 지났잖아요. 뭐 100년이 지났다고 쳐요. 아니 100년 된 사람들이나 애굽에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울부짖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문 임방과 문 설주의 피를 바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게끔 하신 그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자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지키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부활절이야, 야, 성탄절이야, 야, 너네 왜 그걸 매는 왜 하는 거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던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야, 사순절은 뭐냐? 야, 성령 강림절은 뭐냐? 그런 거 너네 왜 지키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거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매년 뭐 고2 같은 경우는 18년이죠. 중1 같은 경우는 14년이에요. 최소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면 아동부 6년 교회학교 생활 동안 매년 똑같은 절기를 지켜왔을 겁니다. 왜 매년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것들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사히 이래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5,000년 거의 가까이 됐죠. 그렇죠? 당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참 단기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거의 한 5,000년 가까이 됐어요. 뭐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4,700 몇 년까지 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유사이래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정말 그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임진왜란, 뭐 6.25 3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 몇 가지나 있어요? 인천 삼국지점 말고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늘 듣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는 것이고 매년 똑같은 절기를 똑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며 감사하도록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알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것,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나 교회 다녀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도 분명히 죄를 짓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저나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죄인들이 여기 있으니 얼마나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악취 나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아니라고 아름답고 늘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서로 또 너무 이렇게 움직이다가 서로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더럽다고 해서, 이 안이 싫다고 해서 여길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아예 죽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이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들을 할지라도, 어떠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러한 지식, 이러한 지혜는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에서만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전하시고 이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 안에서 늘 한결같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모두를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파도에 치는 파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노예가 되고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냥 단순히 매년 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걸 아는 것으로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알려준 것처럼 또 장로들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하니 우리를 살아가는 식으로 죄 있는 자리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오니 그들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라도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향하여 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사가 이제 6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또 여러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매번 오는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천국 가기로 다짐한 또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